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 은혜 시리즈 공부하겠어요. 우리 지난 주에는 왜 안드레가 3인방에 없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이 4인방이 이 산상수훈을 받았을 때 그 반응들이 서로가 좀 달랐다라는 부분을 놓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아주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 하나 한 것이 그 유명한 제자의 요건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의 14장 26절이에요. 이 말씀은 모두에게 불편해요. 이 지금 4인방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아내나 또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이런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이분들을 미워해야 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지만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고 해석하기도 힘든 이야기예요. 또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이 4인방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드레에 대해서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안드레를 이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태생적이라는 말은 이분 태어나기 전 홀씨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에 이분에게 주신 예정된 특성들이 있어요. 안드레에게 우리가 그런 공부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간단하게 보시면 첫 번째는 이분을 독수리과 인물로 은혜를 베푼 분이다. 독수리과 인물로.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으뜸 제자로. 세 번째는 나중에 예수님의 으뜸 제자로까지. 네 번째는 그 이름 안드레라는 이름이요, 사나이다운 그런 뜻이에요. 사나이다운. 그러니까 외유내강한 사람이. 다섯 번째로 이 외로운 광야의 신약 시대의 광야에서 외쳤던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은 외로운 광야의 독수리로 우리 보면 되겠어요. 아주 높은 영성가예요. 그리고 이분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예요. 초림의 메시아를 똑같이 재림 때에도 이런 스타일의 분들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분은 또 이 3인방들, 이분들의 멘토 역할도 한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3인방들과 그릇 사이즈가 다르고 그릇 분량이 다르고 모양도 달랐던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인방과. 그리고 이분은 서신 한 권도 쓰지 않은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서신을 썼는데, 그 다음에 이분은 슬라브족 복음화에 집중했던 분.
그 슬라브족은 바울은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슬라브까지 바울은요. 근데 이분은 바울 선교했던 거기에다가 같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슬라브 계통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이런 분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또 이분은 이름이 사도행전에도 처음에 1장에 12제자들 이름이 나올 때 네 번째 이름으로 나와요. 이분이 본래는 처음 나와야 되는 사람인데 12제자 순서가 네 번째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그리고는 그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에는 이분의 이름이 언급되질 않았어요. 바울 서신에도 이분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어요. 베드로 서신에도, 요한 서신에도, 야고보 서신에도. 요한은 특히 자기 형님인데 안드레가 자기 형님 형님이 아니죠. 형님이 미안해요. 무슨 중마고우라 그랬죠. 중마고우인데 이분이 5권의 서신을 쓴 데서 안드레라는 이름을 거론 안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성령님께서 완전히 이분들의 마음을 닫아서 이 이름을 숨겨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산상수훈을 주시기 전이에요. 산상수훈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 4인방을 부르셨어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이죠. 네. 그러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제 산상수훈 주시기 전이죠.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분이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를 듣고는 이제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다 이렇게 소개했던 안드레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만나건 그 다음에 또 아마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4인방들은 그냥 그런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서 다시 이제 낚시 그물 던지는 이런 일들을 하러 이제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구면인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해변을 걸어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지금 산상수훈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면들이 이제 딱 보시고는 이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4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그리고는 20절에 이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분들은 이제는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한 분들인가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잠깐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분들 보니까요. 그리고는 저 멀리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세베대의 아들들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는 장면을 딱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말을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배와 자기 부친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에 지금 산상수훈 던지시기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가르쳐주기 전에 이미 이분들이 잠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면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업을 그냥 곧때 따랐던 사람들 이미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팔복산에서 이 4명들을 상대로 그룹들도 큰
그룹이라고 그러죠. 큰 군중들도 뒤에 있었지만 요분들을 상대로 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심 대상이 요 네 분이다. 이렇게 이제 4인방이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 4인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4인방을 주님께서 선택하셨나? 라고 보면 우리는 그냥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죠. 아하,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소화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주권적으로 또는 예지하시고 예정적으로 이 4인방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4인방 중에서도 한 분 안드레와 나머지 3인방을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예정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릇이 다르게, 모양새가 다르게, 성품이 다르게. 그래서 이 안드레 이분을 어떤 제자로 만들었다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독수리 시각을 가진 주님의 제자로 디자인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드레는. 그리고 나머지 세 분들은 장차 독수리 시각이 되겠지만 시작을 두더지, 병아리, 참새 시각자로 이제 해서 3년을 훈련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분들이 3년 훈련받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이분들이 이제 담당을 해서 하는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분들 보면은 성경을 쭉 보면요, 이분들이 그 두더지 어느 정도 병아리까지는 참새까지는 갔지만 이분들이 거의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저 새끼 독수리 정도까지, 그러다 죽기 전에 아마 독수리 시각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3인방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날로 이 시각의 변화가, 그릇의 변화가 오고, 우리 대부분 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3인방에 속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생각엔 황 목사님은 안드레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 저는 안드레 격에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요 3인방들처럼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이제 겪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시각을 지금 넓혀가고 있고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나, 교육 방법을 잠깐 섭렵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안드레를 이렇게 보면요, 안드레는 이미 독수리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애기 독수리이지만 이분은 따로 제쳐놨어요.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학습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개인 학습을 시키면서 이분은 우리 아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제자의 덕목 이제 기억나요? 아버지와 엄마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까지 미워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그 조건이에요. 안드레는 이 시각이 애기 독수리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안드레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크신 은혜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 주변에도 오늘날도 이런 분들 있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다 집어던지고, 우리 배성교사님이 그예요. 가족 다 집어던지고. 20년을 그 오지에 들어가셔서 20년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20년 동안 뭐 했어요?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제자도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편한 마음으로 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못해. 나머지 3인방들은 이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첫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면서 이제 두더지 시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교육을 시키세요. 눈높이 교육을 상황화 시켜서 또는 비유로 가르쳐서 비유화 시켜서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하면서 요 3인방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것이 사복음서 이야기예요. 또 사도행전 이야기들이 이렇게 보면요. 근데 보면 이 3인방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보면 또 사도행전에 처음 13장까지 보면은 12장까지 보면은 처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3인방 중에서도 관심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베드로를 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홍 목사는 왜 베드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을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해놓고 거기에 최고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디자인이 있었어요. 저분을 최고 지도자로 만드는 저분이 누굽니까? 베드로를.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베드로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안드레와 다른 거예요. 형제인데도. 안드레는 아주 제자 요건에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인데 이 베드로는 소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쓴뿌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태생적으로 감정의 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즉흥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때 보면 겁도 없이 그냥 뭐 아래 위를 보지 않고 막 행동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의 이야기를 했지만 팔복의 사람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렇죠? 베드로는 그뿐입니까? 산상수훈에서 우리 이야기했죠. 10가지의 아들 되는 덕목. 거기까지 가려도 이 사람은 한참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덕목까지도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랬어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분을 훈련시키는 장면 중에 일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준비됐어요? 네. 첫 번째, 이분을 교육시키는데 오늘은 2가지의 방법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해요. 베드로를.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똑같아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을 열병 들어가지고 죽게 만들어놔요. 거의 죽게. 이게 예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아프니까 분명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장모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치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장모님이 병이 낫는 걸 보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이 벌써 이전에 그랬죠. 너희들 날 따르라 날 따르라 그런데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장모님도 반대하고 있지. 응? 너 이놈아 내 딸 고생시킬 거야. 그 양반 뭐하러 따라다니네 하고 고기 잡이는 어떡하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반대했을 거고 아마 사모님도 상당히 반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딱 하는 것을 보시곤 안드레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같은 집안 아니에요? 안드레는 자기 형수님이 좀 마음이 변한 모습을 본 거예요. 형수가. 안드레는 이미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사돈 어머니께서 또 마음이 변한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으니까요. 그런데 안드레는 속으로 흐뭇해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형님은 이런 걸 한번 해야 돼. 네. 그랬을 거예요. 형님 보면 답답한 거예요. 성질 급하고 화 잘 내고 뭐 기분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고 막 이런 형인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양반을 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성서를 보면요,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아까 보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제자의 도를 따랐을까요? 예? 이 장모님 사건 이후에 우리 성서를 쫙 보면 성경을 보면요 안 따랐어요. 그때뿐이었어요. 예. 왜? 따르지 않고 또 고기잡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장모님하고 사모님한테 이제 그만 나 이제 저 예수님 따라갈 거야. 생활비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고 하지 않고 이분이 또 예수님을 따르다가 또 시간 되면 잠깐 따르다가 또 그냥 다시 고기잡이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소리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훈련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두 번째 그것이 누가복음 5장에만 나와 있어요. 그 스토리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누가가 그것을 기록했어요. 소위 그 기록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 풀타임으로 헌신 안 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고기잡이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래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갔다. 게네사렛이란 건 갈릴리 호수 이름을 게네사렛이라고 또는 티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를 이름을 세 개를 봐요. 티베리아,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이라는 요 말은 요 누가복음 5장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게네사렛 그리고 갈릴리 호수.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기 이제 가셔가지고 3인방이 고기 잡는 모습을 봐요. 안드레는 없어요. 이 신기한 게요. 지금 요 고기잡이에서 이제는 안드레는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이분은 이미 세상 직업 다 손 놨다는 소리예요. 안드레는. 벌써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왜? 무슨 비전을 갖고 무슨 과예요?
애기 독수리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이 이분은 그런 마인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고비자기 하는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것이 많아요. 그 누가가 이렇게 써놨어요. 배가 두 척이 이렇게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배가 두 척이 딱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물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강가에 두 척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배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고, 또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는 배다 그래요. 배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안드레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척에 있는 이분들이 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랬어요. 고기잡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육지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분들이 왜 그물을 씻고 있냐면 밤을 새면서 고기잡이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밤을 새고서 고기잡이 했는데 이 두 배가 다. 그리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배. 지금 육지에서 그물을 지금 닦고 있는 그 베드로의 배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안드레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 배를 띄워서 저 물가에 좀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물가에 나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고는 물가에 서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물에 떠서 이제 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말씀을 잠깐 하시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 배를 몰고 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고기를 한번 낚아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 그물을 그쪽에 가서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때 그 우리를 여러분들은 알아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안드레가 빠진 우리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그 다음에 나 베드로와 이 두 배가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한 예수님이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러니까 안드레가 아니에요. 내가가 누굽니까? 베드로가요.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러니까 안드레는 거기 없어요. 강조하는 게요. 안드레는 이 교육 현장에 없어요. 3인방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는 배도 가득 채웠어요.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이 두 배가 깔아앉을 정도로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이. 이런 교육 현장에서 지금 성질이 급한 아주 반응이 빠른 베드로가 액션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쫙 꿇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는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선생님, 나를 떠나가소서. 그리고는 오 주여,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 주여,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똑같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문제가 이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 있는 죄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긴 지금 구원 이슈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분이 베드로가 나는 선생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어떤 의미로 죄인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네? 이때 구원과의 관계 있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과거 예수님과의 약속들이 몇 개 있었죠. 너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안 따랐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말 잘 듣지 않으니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내 동생 안드레는 저 말씀 그대로 잘 따르는데 저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빚진 것도 있는데 우리 장모님도 고쳐주셨잖아요. 예? 그럼 우리 처도 허가했고 했는데 내가 그런데도 아직도 고기잡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니까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놀랬다라는 이야기만 그냥 하는 걸로 이 스토리는 끝내요. 다시 말하면요, 이 두 번째 교육이, 첫 번째 교육은 뭐였어요? 베드로를 향한 장모님 병 고쳐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기를 두 그물 크게 해서 2배 가득 차게 하는 이런 일로 해내서 뭘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나 따라라 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 고기잡이 포기하고 이젠 나 따라라, 내 제자가 되라. 이제 이런 메시지였다라고 우리는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질문 하나 던져봐요. 그러면 왜 안드레는 없습니까요? 안드레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안드레는 이미 과가 독수리과로 예정되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분은 이미 2번씩이나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이분은 자기가 알아서 순종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독수리과였기 때문에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희미하게나마 또는 부분적으로나마 어린아이 수준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그 속에 성령님이 이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 과에 걸맞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저렇게 제가 볼 때 이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인방처럼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자, 이 3인방들은 이 사건, 2가지의 이 2 기적의 사건들을 특히 베드로에게요 보여줬는데도 이분들은 예수님을 100% 따르지를 않았어요. 신기하게. 그 모습을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신약 시대에 제자급 사람들 중에서 소수는 안드레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냐면, 다수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급들은 요 3인방 스타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이 겸손 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을 때 까불질 않는 거예요. 왜? 아픔을 개통하면서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님의 말을
이 공생애 동안 잘 안 듣는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 스토리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100%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100% 믿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2, 30년 해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때가 되어서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학자들, 목회자들 상당히 많아요. 겉으로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예. 이 사실 이걸 보면 알아요. 첫 번째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들에게 최소한 세 번 뭘 하셨냐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까지는 이야기하지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최소한 한 4번은 한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들게. 나중에 우리 셀에서 보세요.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하는 거 있죠? 그 고백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16장 마태복음 21절 비로소, 그리고 다시 말하면 처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핍박을 받고 3일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에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16장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이분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흐트러 버린 거예요. 들어도 그렇게 디자인된 사람들이. 왜요? 무슨 과기 때문에? 이 두더지 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17장 22절에서 23절에 가면 그 다음 장에 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분들에게. 그리고는 26장 2절에 가서 또 그럼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3번 하셨죠, 최소한. 그뿐 아니라 그 훨씬 전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뭐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간접으로 이 베드로에게, 딴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에게 본인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일에 이제 실현을 위해서 이제 잡혔을 때,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려고 할 때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 다. 그렇죠?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가까이 계셨던 분이 이 요한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까지 하고. 이것이 베드로의 잘못 같아요. 내 생각은 이것은 퍼펙트한 우리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 지금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 예정적인 측면에서. 예? 왜냐?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예언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이요. 이게 베드로의 잘못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알메니안주의적인 인간 책임론자들은 아하, 이건 인간 책임이다. 아니, 예수님의 뒤에서 갖고 있는 디자인인 거예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신기하죠? 예?
이렇게 다 알려줬는데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게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에 부활하신 후에 그때 보면 요한이 딱 기록하기를 이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7명 이름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그 7명을 보면 순서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황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다 하세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연습하는 거예요. 영성 훈련하는 거죠. 아멘이요? 네.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네. 거기 7명 이름을 딱 보니까 요한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한이 적어놓은 거예요. 딱 보니까요. 넘버원에 베드로에 딱 나와요. 이 베드로 이 양반이 넘버원에 요한이 볼 때도 제일 앞장서서 우리 다 고향 가자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넘버원을 베드로, 두 번째는 의심이 있었던 도마 이름이 나와요. 도마는 갑자기 지금 세컨맨으로 도마가요. 제 이름이 토마스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별 이름이 없었던 나다니엘이 세 번째로 나와요. 높은 분이.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야고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 나와요. 요한이 다섯 번째로. 그리고는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는 요한이 이름을 적질 않았어요. 다른 두 제자들 그랬어요. 왜 이름을 적지 않았을까? 그건 의문이에요. 요한이 아마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제자가 누굴까? 분명 안드레는 아니에요. 안드레였으면 제일 앞에 나오죠. 요한은 안드레하고는 중마고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는 이 장면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른 두 제자들 저는 빌립이 아니면 빌립과 바돌로메 정도였다라고 저는 보여요. 안 그러면 마태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요 이렇게 훈련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아예 집어 던지고 다시 고향에 가서 고개잡이 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만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 사인방이 산상수훈을 들었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거의 결론적이지만 중요한 메시지. 지금부터 이 사인방이 불리움 받았죠. 산상수훈 적기 전에.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너희들 다 집어던지고 날 따라와라 했죠. 그래놓고 이분들이 따라오다가 팔복산에서 지금 산상수훈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산상수훈을 들었는데 이 산상수훈을 듣고는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그래도 어렴풋이 듣고는 행동화했던 분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예요. 100% 마음에 들지 않지만 벌써 안드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
가족과는 다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예. 특히 산상수훈에서 그 6장에 보면요. 6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6장 1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네 분에게 니네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두 주인을 섬기면은 안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전적으로 섬겨야지 돈도 섬기면서 직장도 그 돈 버는 거 섬기면서 두 짐승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단다. 제자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드레는 듣고는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3인방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려버린 사람들. 이 말씀 했는데도 고기잡이 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두 주인 섬기는 일을 딱 가르쳐 줬는데 두 그룹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좀 니네들 나를 따르려면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6장 25절에서 32절에 두 주인은 6장 24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니네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의식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런 거예요. 공중의 새를. 그러면서 저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는데도 또 거두지도 않는데도 곡간에다가 모아놓지 않는데도 저 공중의 새들은 그냥 자기네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 들고 지내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있는 백과파를 봐라 그런 거예요. 예? 옷 입는 거 어떻게 하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도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저 백화포를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 옷 사는 거 뭐 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가족들까지 다 책임져 줄 거마. 그런 소리예요. 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벌써 딱 보니까 안드레는 벌써 얼굴색이 다른데 이 세 분은 지금 얼굴이 완전히 그냥 수심이 꽉 차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너희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제 감정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이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된 일, 한 30년 가까이 전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딱 마음을 먹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 쫄랑쫄랑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딱 보니까 주여 제가 이 목회자가 되면은 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지금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지만 내가 그걸 탁 놔버리면 우리 아이들 이제 저놈들 나중에 대학까지 다 보내고 이제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그냥 매일 이제 울기만 하고 내가 이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회자가 된다니 자기는 죽어도 목회자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재산 절반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자. 그리고 당신 장로로만 머물러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갈등이 우리가 심했어요. 예.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게 진짜예요. 진짜 이야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듣기 위해서 성경을 갖고 있다가 한번 주님 나에게 이 해당되는 말씀 좀 주십시오 하고 딱 오픈했어요. 딱 오픈하니까 지금 여기 요 말씀 딱 나오는 게, 요 말씀. 그냥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확대경으로 막 커지는 거 있죠?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확 덮어버렸어요. 오 마이 갓. 이 걱정하고 있는데 딱 여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몇 주 있다가 또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가 말씀 좀 주십시오 하고 또 성경 있길래 또 쭉 벌렸거든요. 그냥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쭉 벌려. 또 그 말씀이요,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3번을 주님께서 나에게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한 장도 넘기지도 않고 이 확대경으로. 그래서 내가 딱 확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한 30년 지났는데 이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이 그대로 나를,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데 기가 막히게 책임지신 거예요. 네. 겁내지 마세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그랬죠.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에. second이 아니에요. first. 그러면서 영어로는 구하라 그런 거예요. seek. 그냥 asking 하는 게 아니고 구하는 거예요. 6장 33절에. 그러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다. 6장 34절에. 그러면서 6장을 마치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또 이 유튜브로 보고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이 적용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는 지금 요 무거운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적용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안드레는 왜요? 이 사람은 독수리과로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태생적으로 이 은혜, 이 무거운 것을 그대로 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죠. 그렇지만 나머지 3인방들은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 말하는 것처럼 크로노스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0년의 크로노스를 경험해요. 30년에. 이 크로노스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게 하면서 겸손 훈련을 시키시면서 팔복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시키고 아들이 되는 덕목 훈련시키시고 사랑 덕목 훈련시키시면서 스텝 바이 스텝이요. 한 단계 그럴 때마다 안드레 같은 멘토를 하는 분들이 또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 3인방을 멘토시켰듯이 계속해서 멘토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적어도 3부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첫 번째는 안드레처럼 아예 처음부터 독수리과로 예정된 분들이 있냐 하면은 두 번째는 이 3인방처럼 이 두더지과로 들어갔지만 나중에 독수리까지 가야 되는, 훈련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구나. 이런 분들은 사역자들 중에 대부분이죠. 네. 세 번째 사람들은 그냥 일반 군중들이
지금 같은 산상소원을 들었지만 그 군중들은 그냥 듣기만 했지 멀리서 그것이 삶에 적용되지 않고 그러다가 낙원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낙원에 가는데 낙원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대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왜 이렇게 대별을 해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답은 간단해.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 목적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때가 되면은 낙원으로 올라가는데 본향으로 거기에 본향은 직분 사회, 계층 사회. 그렇기 때문에 그 계층 사회는 예수님의 임의로 정하시는 것보다는 공의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계층을 설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계층을 설정하기 위한 빌미로 주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우리 행위가 전부 다 기록이 되는데 생명책에 그 기록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설정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지만 적어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 공동체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냐 하면 모두가 아니고 소수가 그렇고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신학생들도 선교사들도 이 3인방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훈련받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가는 그런 분들도 많구나 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구나, 산상수훈에 무감각하구나, 그리고 두 주인 섬기는 것보다 예수님보다 세상 주인을 더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릇이 커져버려요. 그릇이 커지면서 주변 사람을 보면 저분은 어느 그룹에 있어서 저런 행동하는구나, 저분은 어떤 정도의 영적 수준이구나, 그래서 저런 말하는구나, 저런 행동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보는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 지금 오늘 이 말씀 우리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가 공부하면서 항상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저 수준이구나, 저분은 저 수준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비판하라는 게 아니죠. 정답은 뭐예요? 저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안아줘야지. 내가 안아줘야지. 안아줄 때 내 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안아주지 못하고 왜 저렇노? 저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왜 저렇노? 저런 사람 내 상대도 안 해? 이러면은 그 사람은 점수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내가 안아주는 연습을 과거에는 안 했지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나에게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이유는 알겠죠? 모든 것은 내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큰 그림을 볼 때는 평강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은 나이 들수록 치마폭이 넓어져가지고 그 치마 속에 많은 새끼 권사들이 들어와서, 새끼 집사들이 들어와서 이래 하나 들어와라 전부 다 안아주고 돌돌돌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사는 가까이 가면 그냥
참 바람이 들어요. 가까이서 말도 못하겠어. 이런 권사님 있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렇지만 딴 교회는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우리 배성교사님도 아주 보세요. 이 장로교 보수 그룹이기 때문에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차프라 그냥 이렇게 막 정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대부분에. 그러니까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내가 저 사람 좀 사랑해줘라 그러면 그만큼 못 써요 하고 막 항상 그런 스타일이었어. 그러다 나하고 십몇 년을 같이 있으면서 요새 많이 변했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많이 변했어. 모든 사람 안아주는 녀석 이제는 큰 그릇이 됐어요. 다 안아줘요. 근데 가끔가다 기가 또 나와. 끊임없이 잔소리해야 돼 제가요. 근데 참 이분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라우스를 내가 어떻게 섬겨요?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 아들을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준비시켜줘요. 40년을 목회하시면서 준비하셔가지고 가족들 다 뒷전에 놓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그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는 아니지만 이제 이 원칙을 깨닫고 성령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때가 되어 카이로스 때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알의 씨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